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그를 더 이어가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를 오래 보신 분이시라면 이서라는 아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서를 2달 때부터 돌봤었는데 벌써 이서와 함께한 지 3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매일 몇 시간 동안 울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를 보면 선생님은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하며 제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가끔은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저를 위로도 해주기도 하는 6살의 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서가 아직도 애기는 애기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따라 이서를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서가 매주 키즈카페에 가고 싶다고 떼를 써도 디즈니 영상을 오래 보고 싶다고 해도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많이 먹고 싶다고 해도 저는 그 요청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다 먹어야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고 영어 수업을 10분 들은 뒤에 정해진 시간만큼 TV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런 이서가 말을 참 잘 듣지만 때로는 이서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랑 놀고만 싶고 밥 대신 간식만 먹고 싶어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서의 부탁을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식만 먹으면 밥을 먹지 않을 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면 점점 규칙을 지키려 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서의 눈에는 이런 제가 때로는 매정한 선생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호함이 이서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책임 있는 아이로 자라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랑은 때로는 당장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아이의 마음이 자라가고 서로의 신뢰가 자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바로 이런 기다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마지막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주 매우 독특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중요하게 연구해온 본문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그런 기적 하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표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이 말씀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각각을 본다면 독립된 사건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표적들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십자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합니다.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매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 반드시 와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이어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더니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간 더 머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빨리 가서 고쳐주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외면도 아니고 거절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이루실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면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어두운 때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간다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 역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제자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 때로는 장애물, 때로는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보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생각하지 못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까지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믿음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가자라는 말의 원어는 지금 당장 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유대로 가면 예수님과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의 태도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겠다는 믿음,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지연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고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조차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일주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수십 년의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과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길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나의 삶의 어떤 것들을 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림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과 나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